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감동이 있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 배경이 네로 황제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엄청 많은 박해와 힘든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는 그런 때죠. 말 그대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 처해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갖다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용기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나그네의 서신, 희망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그 마지막 부분인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략 한 20년에서 3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 그분들이 연로한 사람들이 되었고 또 20, 30년이 지나다 보니 새로운 세대가 교회에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은 언제나 걱정거리죠. 쟤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아유 빨리 저분들이 빨리 나가야 우리가 뭔가 교회를 새롭게 할 텐데 이런 이 충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뭔가 연차가 지나가면서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또 함께 구성해가는 여러 세력들이 생기다 보니 교회 안에 긴장 관계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장로님들, 그 연세가 든 뭐 안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를 볼 때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그 혈기방장한 그것 때문에 뭔가 진보적이라고 하고 개혁적이라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대적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영적 질서를 위해서 장로님들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장로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뭔가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제가 뵙기에도 뭔가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 같이 주로 이쪽은 남자분이 앉아 계시고 주로 여자분들은 다 이쪽에 몰려 앉아 있는 것 같고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앞에 앉으셨고 연세가 좀 적은 분들은 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으신 그런 배치가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성심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에는 이 연령층이 다양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통해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심교회에 뭔가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맏제자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에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과 권위와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같이 교회를 섬겨가는 지도급의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밑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한 장로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데, 권사가 되기까지, 안수집사가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된 장로들에게 나는 이런 권면의 말을 시작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산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지금 간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말이 어떤 거겠어요? 예수에 관계된 말이죠.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교회의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신앙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세상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유회 갈 때도 버스 안에서 막 흔들고 노래하는 게 재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고난의 산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지난 경험만을 이야기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런 것 말고 나는 당신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같이 장로가 되었어도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함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세워가고 고난의 산 증인으로서의,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를, 그런 고백을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직분자의 자세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할 것 없이 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중직자는 기본적인 전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나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중직자가 되면 좀 힘을 주고 싶고 내 말의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말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거절되면 그 거절감을 견디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불화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감리교 권사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나면 그분이 늘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해요. 집사 땄어? 권사 땄어? 여러분, 직분이 따는 겁니까? 딱지치기에서 따는 겁니까? 고스톱에서 따는 겁니까? 그런데 직분을 따는 것이 되면 내 공로가 있어서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나는 집사가 권사고 장로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권면의 말씀을 시작할 때 자기에게 먼저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장로다.
중직자다. 그리고 당신들도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내가 그럼 중직을 맡은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산 증인으로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천국 소망을 향해 걸어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2절에서 뭐라 그러면 양무리를 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양무리를 쳐라. 여러분 양무리를 치라고 해서 때리면 안 됩니다. 네? 폭력을 행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엄청 폭력이 심했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중고등부 때부터 해왔던 지금 연배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옛날 교회에서 형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금껏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님께서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는 것은 양무리를 돌보라는 거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고 또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이단들이요 창피해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대놓고 목사들을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편지를 받을 때 그 신천지 요한지파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서 받죠? 야고보 지파입니다. 저희는 요한지파에서 받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일반 편지로 왔어요. 근데 한 번은 며칠 전에 등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출 중이라서 반송이 됐다고 며칠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다리고 그걸 받았더니 요한지파에서 등기로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한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한 집단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목사님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네? 안 해봤죠. 그렇게 하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돌보아야 될 양무리들은 그런 위험 가운데,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그들을 지키겠어요? 예전에 저 군대 생활할 때 군가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랬는데 그거를 조금 돌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와 내가 아니면 네가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걸 누가 지키겠어요? 응?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는 것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소위 항존직이라고 하는 교회 중직들이 교회를 지키고 양머리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 이 권면을 들으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는 그 결과를 보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 생업의 현장에 가 있던 자기를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것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똑같은 횟수를 가지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요. 지금 연로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가 가까워오는 그 연령에 그
그 교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려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고난에 산 증인이라고, 나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양머리를 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사도 베드로는 일평생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양머리를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교회를 섬기고 양들과 함께 그렇게 일평생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스스로를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심교회 성도들이 이런 간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억이 내게 사무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사람다워지고요, 감동받은 만큼 기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체험이 그에게 있어요. 그 감동이 일평생 그의 언어가 되었고, 그리고는 그 양머리를 치라고 하는 말을, 그런 권면의 말을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머리를 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인 NIV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Be shepherd God flock.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양떼들의 목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 이걸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비극이 생겨요. 그렇죠? 권사님이시죠? 근데 권사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먼저 권사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내가 얼마를 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먼저 된 자가 먼저 앞서 몸소 걸어가야지, 먼저 걸어간 사람이 나중 되면 시험 걸립니다. 시험. 네? 시험 걸려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많은 양떼들 앞에 앞서 걸어가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심교회 교인들은 어디가 싸우지 마세요. 제가 전에 남대문을 갔어요. 남대문 시장을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랬는데 막 싸워요. 그래서 싸움 구경이 재밌으니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려요. 아유, 권사님이 참어요. 아니, 권사라고 하지든 말든지 싸우질 말든지 해야 되는데 싸우는 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전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난 저 사람 가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가. 그 며느리들이 그런다잖아요. 고약한 시어머님 만나가지고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은 난 죽어도 안 간다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열받으면 천국 안 간대요. 열받으면 천국도 안 간다고. 아주 기분으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서해안 벨트를 아십니까? 이 서해안 쪽에 가면 섬 쪽에 예수 믿는
연치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백령도 출신 계십니까? 없죠? 이 백령도로 가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룰이 정해져 있어요. 서리 집사 때까지는 술 먹고 담배 펴도 가만 놔둬요. 근데 안수 집사 권사가 됐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하고 술 먹고 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매장이 돼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찔립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섬에서, 거긴 100년이 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년이 넘었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중직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앞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신앙생활에도, 언어생활에도, 봉사하는 것에도, 헌금에도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목사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본을 보여야지. 교회에서 막 서로에게 막 서로 함부로 하고 중고등부 때 자라났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 앞에서 형, 동생 이러면 곤란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장로님, 함께 장로된 장로님, 함께 권사된 권사님 이래야지. 언니, 동생으로 묶이고 형, 동생, 아우로 묶이면 그때는 막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바깥에 사석에서는 형, 동생, 언니, 누나로 가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양머리를 잘 치라고, 양머리를 잘 돌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몇 년 동안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소위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당부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만의 냄새가 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 냄새도 나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들을 구원의 능력이 이곳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만드는 그런 곳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 살펴야 돼요. 다 살펴야 돼요. 어느 양이 병들었는지, 어느 양이 못 먹고 있는지, 어느 양이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 있는지 그걸 보살피고 살피는 것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자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장로 되기 싫은데, 나는 막 권사 되기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난 안수 집사가 되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서 막 맡긴 분이 있습니까? 없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다. 나는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셨다. 누가 억지로 맡긴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봉사생활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라면 우리 성심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성심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건, 베드로야, 네가 인생 경험 이렇게 했고 나하고 많은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 내가 너온 다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끝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정말 사랑해야 양무리를 칠 수 있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교회를 섬겨가는 아주 기본적인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양머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뒤를 따라올 수 있는 그 걸음들에게 이 이야기를, 권면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양머리를 쳐서 그 사랑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는요,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에는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100억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형님 동생 하다가 소송 당사자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요, 교회가 40가정이 나갔습니다. 40가정. 40가정이 다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40대, 50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들. 기본적으로 4명이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 그 소송이 걸린 게 이익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오촌 조카 여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서 제가 첫 번째 말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근데 10년 만에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나를 다른 교회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교회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근데 금식하고 오는 그때부터요, 교회가 한 사람씩 없어졌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교회를 나가야 교회가 평안해져요. 그런 교인들이 나가야 교회가 편안해져요. 성심교회 교인들이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얘기예요. 근데 하나씩 조용히.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교회가 우리 서울 강남로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교인 쫓아내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나갈 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교회의 중추인데 40대 50대가 그렇게 40가정이나 나가버리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절반 예산을 그 사람들이 담당했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 편안해지고 교회는 더 안정적이 됐고 은혜스러워졌어요. 교회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양을 칠 때 일이나 늑대 같은 것들이 달려오면 도망가는 목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나 맹수에게 다가올 때 맞서 싸우고 그저 몽둥이로 물맷돌로 그렇게 싸우는 걸 선한 목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상처를 받으면서도 내가 양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양을 섬기는 것 자체가,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이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칭찬에 매이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이 날 인정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됐으면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저는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왜 권사가 되지?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마세요. 사람의 칭찬을 거기에 뭔가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맡은 자,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맡은 사람에게 주장하는 단단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쭉 역사가 오래가 되면 정말 장로님도 기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도 다 기수가 있잖아요. 몇 년도에 권사가 됐다. 몇 년도에 안수집사가 됐다. 그러고서 이제 그것이 나름대로 서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석 장로니, 말석 장로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그 부목사 세계에 전설같이 떠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부목사 중에 이제 수석 목사가 있는데 이제 다른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차석 목사한테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내주더래요. 이거 받아. 무슨 소린지 아세요? 네가 이제 수석 목사야. 그래 돌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서열인 거죠, 서열. 네? 여러분, 교회는 뭔가 내가 지금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쯤 되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애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다 보면 에헴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때 되면 이제 따는 게 되는 거예요. 딴 거예요, 내가 애써서. 그러면 이제 주장하는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있어요. 밥은 간장에 비벼 먹어도 되고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그건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막 엄청 싸웠대요. 그래서 왜 싸웠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친정에서 국수를 간장으로 해서 양념을 했는데 이 사람은 꼭 고추장을 양념해달라고 그런다고. 어떤 게 맞냐고. 뭐가 맞아요? 고추장으로 비벼 먹는 게 맞아요? 간장으로 비벼 먹는 게 맞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운다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갖고는 안 싸워요. 아주 사소한 거. 간장에 비벼 먹느니 고추장에 비벼 먹느니 이걸 갖고 왜 그래요? 숟갈로 먼저 뜨느니 젓가락으로 먼저 뜨느니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꼭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수를 먹을 때 반드시 간장 양념이지, 고추장 양념이지, 이 주장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고추장을 먹든지 간장을 먹든지는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주장하는 자세 말고 먼저 그 주장하는 자세를 하려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세요.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는 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막말 중에 제일 막말이 뭐냐면 쟤는 본데 없이 자랐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얘는 아무것도 본 게 없다. 이게. 부모한테 본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 본 거 없어서 막 행동한다. 이게 진짜 옛날 우리에게 가장 상욕이었어요. 네? 그게 가장 상욕이에요. 옛날에. 본데 없이 자랐다. 여러분, 우리는 본 게 있잖아요.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보았고 복음의 능력도 보았고 앞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중직자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자기는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정말 본받는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한결같은 그 믿음의 말은 더 큰 성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절대로 악유다툼하지 않고도 부자가 됐어요. 싸우자고 달려들면 그래 너 가져.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와서 달려들면 가져.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그거보다 100배의 복을 받고. 그런데 2번, 3번 싸우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두려웠어요. 쟤는 우리가 싸우자고 했는데 그래 가져. 그리고 갔는데 복을 받거든요. 그리고 와서 그래요. 우리 다투지 말자. 누가 다퉜어요? 다툰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투지 말고 편안하게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지들이 와서. 성심교회 재직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갖기 위해서 악의 다툼해가지고 막 갖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근거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목자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 안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거. 저희 큰아버지가 지금은 90이 넘으셨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냐면 어린이 찬송가를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소은 목사 작사 작곡 그런 찬양이 많아요. 저희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도 나는 천국 가서 할 일이 있대. 그래서 뭘 하실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을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서 제일 잘 팔릴 사람이래요.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지휘할 거고 난 찬양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그 소망 가운데서 난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아직도 건강하셔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은 그거예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곳.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 영광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은 그 목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 그 고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잖아요. 교회를 섬겨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고난에 동참한 자, 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요. 이게 바로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교회의 소위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이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가운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연륜이 짧은 젊은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겸손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혈기방장하고 뭔가 할 게 많은 사람들은 이 겸손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말해요.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 근데 엄마는 똑같은 얘기하죠.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네?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젊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많이 연약해요. 그러니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것이 나는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겠어요. 그런 거죠. 내가 부족한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하는데, 저는 이것도 사도 베드로의 그 체험에서 나오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앉혀놓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 체험을 떠올리면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젊은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젊은 재직들에게 그렇게 겸손하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한껏 들떴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시대가 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리를 동이시고 그 제자들을 겸손으로 섬기셨어요. 그 장면을 사도 베드로는 떠올리면서 젊은 중직들에게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생각하며 겸손해요. 허리를 동이라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섬겨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떤 분은 보면 잘해놓고 말로 다 까먹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아, 없구나. 우리 성심교회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해놓고 자뻑해요. 자뻑. 내가 이렇게 했다. 응? 좋은 일, 칭찬받을 일을 해놓고 남들이 아유 수고했어요 그러면 아이 뭘요 이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응? 선한 일을 해놓고 또 교만해서 헛것이 되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잘했다가 교만하면 여러분 봉사가 다 헛것이 돼요. 사랑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진실, 감사 모든 덕이 다 필요하지만 그 덕들이 빛이 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려면 겸손의 덕목이 거기에 옷 입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더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를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이라. 나는 정말 듣는 마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지식의 은혜도 주셨고 명성의 은혜도 주셨고 부의 영광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신다. 근데 여기는 대적하신대요. 이 대적한다는 말이 정말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군사를 배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군사를 배치한다. 왜? 진멸하려고. 교만한 자를 진멸하려고 하나님께서 군사를 배치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쯤 됐으니 나는 이쯤 됐으니 내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 6절 말씀에는 겸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 보세요. 이 구절에 보면 겸손하라와 높이다가 두 단어가 같이 있어요. 겸손하라, 높이다 이게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겸손한 건 자기를 낮은 자리에 놓는 거고 높이는 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예요. 믿으십니까? 특히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겸손의 원리와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심교회 재직 여러분, 나이 들어 교회를 섬겨간 여러 체험과 기억이 있는 분들, 또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젊은 재직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신앙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권면의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또 그 권면을 받았습니다. 또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맡은 바 사명으로 알고 일평생 교회를 섬겼던 베드로의 그 절절한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아름답게 서로 권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자진하고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합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서리 집사입니다. 주님,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사명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걸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